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남들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있어요, 지금. 나는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남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나는 정말 예수를 믿을까? 믿는 사람인가?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정말 믿는가? 그렇게 자신 있게 손 드실 분. 지금 제가 그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남들도 의식하고.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다니의 향유 붓는 사건이죠. 마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이 시기가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될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드 한 근, 향유 나드 한 근을 시가로 따지면 그 당시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1일 노동자 1년치 월급, 1년치 연봉. 그 베다니에 있는 한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전부죠. 1년치 연봉을 예수님에게 뿌렸다라는 겁니다. 향유를. 이 사건을 가지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많이 염려하죠. 교회가 왜 이래? 뭐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래? 또 교회 내부에서도 그럽니다. 또 교회끼리도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러죠. 우리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 교회 자정해야 돼. 또 다른 교회를 보면서도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기독교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염려할 부분들을 막 지적하기도 합니다. 세상도 지적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것들을 지적합니다. 지적받아 마땅한 점들이 너무나 많죠. 지적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요. 저도 지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를 지적하고 우리 교회를 지적하고 또 세상의 교회를 지적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이래야 돼. 우리 교회 이게 잘못됐어.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까? 저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이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적하는 건 참 잘해요. 근데 지적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멋있게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를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염려해요. 그래서 너는 뭐 하고 있니? 너는 참 잘 지적하는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같아.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저에게도 물어보고 여러분에게도 여쭤본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비싼 1년 연봉, 젊은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돈을,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이 8절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분개한다라고 나오죠. 이건 분개할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싼 1년치 연봉을 그들의 눈에는 소비했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많죠. 그거 하면 안 돼. 더 좋은 일로 쓸 수 있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예수님까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징계 그리고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봐라.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그것을 주어야지 왜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오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해야 될 그 시점에서 제자들의 예수님 따르는 목적과 동기가 이런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이 있다면 예수께 붙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써야 되는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근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 올 일을 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괴롭히지 마라. 저 향유를 부은 거는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영원의 날까지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여인 편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이 만일에 있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쓰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걸 바라시고 이 세상에게도 그런 걸 바라실 거야.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어. 틀림없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러므로 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예수님께 모두 바친 저 여인은 비난받아 마땅해야 돼. 저 여자는 악을 행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팝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오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팔아 넘길 테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돈을 바래서 마치 예수를 파는 것처럼 마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근데 마가의 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나오죠. 예수님을 밀고 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살해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마태복음에서는 유다가 요구한 것으로 나오고 마가에서는 제사장들이 살해비로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마태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죠. 이제 뒷부분부터 얘기하면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에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라고 여기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팔 때가 있습니까? 살면서 예수님이 내가 꿈꾸는 세상, 내가 살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나는 팔 거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다 그랬지만 가룟 유다는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라는 생활을 함께 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몰라요. 그럼 왜 쫓아다녔는가 3년 동안?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으면 사회를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 가난한 일을 위하여 쓰여져야 된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위하여,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가 그것을 만들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 예수를 대장 삼아, 메시아 삼아 그런 사회가,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점점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놓고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메시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면요. 나라 잃고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 잃고 600년이 지났으면 국민들은 대부분 무엇을 원할까요? 독립이죠. 독립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엇을 해줄 거라고 기대할까요? 독립입니다. 정치적, 행정적, 종교적 독립. 그것도
매우 부강한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다. 무언가 나는 미움이 없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증오가 없는 나라, 용서하는 나라, 낮아지는 나라, 겸손한 나라, 합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런 거 다 좋아요.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요. 그런데 독립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 유대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나라 이룬 지 600년 된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나라를 이루는 열정을 방해하고 우리 민족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 당원이었죠.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라고 표현됐던 바라바 있죠. 예수님 대신 구원, 용서를 받은 바라바. 그 사람도 별명이 바라바죠. 원래 이름은 그 사람도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 그 사람이 누군가? 열성당 당원, 거의 당수급 되는 사람입니다. 민족들, 그 유대 백성들의 추앙을 받던 사람이에요. 칼로서 독립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는 독립된 국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가장 큰 복을 주시고 가장 강성한 나라, 이거를 예수님께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를 선택했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부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와 바라바를 놓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제자들도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자. 그런 말 많이 하죠. 예수님과 내가 다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 예수님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같은 겁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은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은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내 모든 것, 나 있는 것,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바치겠어요. 이런 여인이었고요. 제자들은 아주 똑똑해요. 너 바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뭔데? 그건 허비야. 그건 그 300데나리온을 낭비한 거야.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을 거야 라고 막 소리치면서 화를 내죠. 이 두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치고 막 분개했던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은 뭐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팔고요.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를 다 피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제침에 딱 따랐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우리 민족의 꿈을 이루어줄 분인 것 같다. 따라가 보자.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 생겨요.
야, 정말 저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뿐인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상해.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불편한 적 없으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지금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좋은 점 때문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우리를 인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듭니다. 그래야 편하니까요. 그래야 내 육체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내 꿈을 이루어줄 예수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예수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해되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교회는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그리고 믿는다고 외치는 교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하실까? 교회는 반드시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화되어져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죠. 너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예수님이 말한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 중요하죠. 모르면 이단 빠지니까요. 그것이 최소한의 틀이 교리입니다. 근데 교리를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되라?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라. 새 사람이 되어라.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존에 있던 자기의 삶의 터가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나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에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는데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몰라서 혹은 우리의 기대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꿈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저는 예수를 따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시기 전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대를 이루고자 했던 제자들이 다 실패했던 그 길을 우리는 미련하게 다시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예수를 팔아넘기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일 그렇겠죠. 제가 제일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점들, 부인하는 사건들, 부인하는 마음들,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더 좋을 때,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이 제자들처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까?
진정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물질 뭐 이런 거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장 복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은 뭡니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여기서는 아주 고상해요. 이 베다니의 한 여인을 비난하고 분개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래도 상당히 고상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부인했지만 고상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거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야 돼.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아니 그건 나 좀 주지. 저 300데나리온 제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그 300데나리온 나 좀 주지. 그러고 있진 않은 거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가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꿈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가치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질서가 무너지고 내 살아가는 방법이 무너지고 내 꿈이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아. 하나님의 꿈만 살아남아. 그래서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교인들끼리 어울리는 거 참 좋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좋죠. 합해서 선을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근데 합해서 악을 이루면 안 되겠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그거예요. 저도 현실 정치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정치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사조직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면단위 뭐 불악단위까지 다 조직을 해요. 남녀, 청년, 노인 뭐. 정치 조직이라는 게 참 사람을 이렇게 조직화하는구나. 근데 교회 조직이 더 세요. 그냥 구역별로 무엇별로 막 사람 조직화해요. 거기서 이탈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모이면 안 돼요. 그건 세상 계모임입니다. 저 사람을 봐서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맨날 챙겨주니까. 여러분 그거 안 챙겨주면 원수 돼요. 우리는 왜 모였는가?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합해서 복음으로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그겁니다. 제 친구가요. 제가 이렇게 봐도 저 친구 정말 믿음이 있어? 신앙생활 있어? 뭐 그런데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녀요. 근데 내 친구는요. 교회 목사님보다 그 구역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그 구역장을. 왜? 자기가 사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필요할 때 가장 빨리 연락할 수 있고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엔 말씀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해서 모여서 저렇게 모이면 정말 결과가 뭘까? 열매가 뭘까? 저자들은 무슨 열매를 원해서 저럴까?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죽어 십자가에 나를 못 박혀 죽고 복음으로 부활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예수 크리스찬 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은 불편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크게 나에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상한 제자들마저도 목적이 고상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면 그거 예수님이 싫어할 거야. 가난한 이들을 써야지, 사회를 위해서 써야지, 뭘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적 이야기, 메시지를 막 던집니다. 어떻게? 저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일까요?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오만하고 교만하여 증오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는데 전혀 상태가 달라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널 구원할게. 가늠한 여인에게도 가셔서 예수님이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너도 구원할게.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전혀 예수의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증오로 가득 찬, 미움으로 가득 찬, 율법으로 가득 찬 심판의 말들을 사정없이 쏟아내요. 그들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야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의 복음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바라봐요. 이 베다니의 이 처녀를 분개하면서 비난했던 그 사람은 그 여자를 바라봐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증오와 분노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게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죄인들 다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예수님의 이름을 쓰고 복음을, 말씀을 인용해요. 근데 그 마음이 아무리 봐도 예전의 제 모습이에요. 눈에는 증오로 가득 차고 살기로 가득 차고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고, 그것이 무지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저들을 제거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저 로마를 파괴하고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어 우리 유대가 독립하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고상한 이야기나 돼요. 그런데요, 지금 마태가 여기서 신랄하게 마태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아깝다고 그러더니 돈 욕심은 네가 제일 많네. 너 돈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고 그러더니 돈 욕심은 네가 제일 많잖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룟 유다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 얼마나 다른가? 가룟 유다는 우리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 가룟 유다와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그 물질은, 적어도 그 물질은, 예수님께 바쳐진 그 물질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세상은 정의로워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십니까? 아이, 세상 정의고 세상 뭐 이거 물질 뭐 이런 건 모르겠고 나한테나 그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것은 가장 저질이고 천박하고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야. 난 그래서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이건 맨날 뭐 혼내키긴 하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내 구역 식구들은 내가 원하면 내 마음 감정 잘 위로해주고 내 거 다 해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런 거 말씀 들으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있어요. 구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합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겁니다. 선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유, 그건 나중에 하자. 그건 골치 아프니까 우리끼리는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면 좋잖아? 좋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돕고 살자고 해요. 세상에 계기도 하고 세상에 모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를 왜 따르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왜 따르는가? 여러분의 가치로 예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로 예수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가장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나에게 무엇 줘라 무엇 줘라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걸림돌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난 이게 더 좋아서 일로 갈게요. 그게 여러분의 예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를 따랐는가? 왜 실패했는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서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쁨으로 따라가고 찬송하며 따라가고 아무리 세상으로는 미련하다고 욕받고 힘든 상황이라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사건이 터지니까 그 사건이란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억울한 아니 내 욕심과 말씀이 서로 갈등할 때 난 예수님 믿는 이유가 원래 이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를 사탄이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은 이유가 이거예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떠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사건 속에서.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번 집회 때도 고백했는데요. 정말 저 교인은 정말 안 변하네. 나 같은 사람도 변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었던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분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 맨 교회 욕먹게 하고 저 교인 없었으면 좋겠네. 없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귀찮아하는 그 사람을 나는 목숨 걸고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어.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내 마음 갖고 따라. 무슨 뭐 실족했어요? 뭐 했어요?
뭔가 다 보면 다 육적인 거예요. 육적으로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이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육체 때문에 예수 따르기도 하고 육체 때문에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그럼 뭐죠? 목적이? 육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간절히 부탁해요. 제발 제발. 그럼 비유까지 들잖아. 너 하나님을 모르니? 야, 새를 좀 보고 길에 있는 들풀 좀 봐라. 하나님이 쟤네들도 입히시고 가꾸는데 하물며 너희들 만드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너희들을 챙기지 않으시겠니? 제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정 구해.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잖니. 근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너는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의를 구하고 있지 않니?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 신대원 다닐 때도 그랬어요. 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제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죽고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무능과 무지와 수모와 그 다 당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남아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시킨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맨날 병 고치는 거 좋아하고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큰 영화를 누리겠다, 큰 뭐 기적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사건 닥치면 다 도망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병 고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도. 근데 십자가 딱 닥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 혹은 우리 민족이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므로 어찌됐든 저 예수를 더 어려운 지역에 빠뜨려 저 예수가 우리가 원하는 예수처럼 변화시키기를 원했든, 혹은 저 예수를 없앰으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한번 살리기를 원했든, 혹은 마태처럼 저거 돈 발에서 이었든 간에 예수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다 올인한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말도 안 되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공의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 이게 옳은 것이야?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결국은 예수님 팔아요. 교회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참 좋아요. 전 세계의 기독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정말 힘과 능력이 되려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는가? 왜 실패하는가?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끝내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순교죠. 여러분, 물질 못 버리는데 목숨 버리겠어요? 여러분, 순교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저부터. 근데 그랬던 사람이 순교까지 가요.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거꾸로 달릴래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변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변해서 열매가 뭘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들에게 땅 끝까지 사람 가리지 말고, 인류 가리지 말고, 인종 가리지 말고 땅 끝까지 나 예수를 증거하라. 그 말은 구원하라. 그 말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어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협해서요. 요 사람들은 말씀 안 받았으면 좋겠고, 조민족은 망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도 나뉘어서 저 집단은 망했으면 좋겠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울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 말씀 맞아? 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따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 때문에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르기는 원하는데요. 저 사람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면 제가 세상적으로, 이쪽으로, 물질적으로 엄청 손해인데요. 이 사건 대충 눈 감고 넘어가면 저한테 엄청 이득인데요. 꼭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주 고상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고상하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리라. 우리 이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 제자들, 이렇게 막 분개하며 혼내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저자는 나에게 좋은 것을 하는 자라.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게 좋은 일 하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제발 거칠의 신앙하지 말자 이거예요. 슬로건 신앙하지 말자 이거예요. 명목 신자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 되자라는 겁니다.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항상 그래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사건 닥치면 기도부터 하자. 그래야 세상을 이기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든 원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사랑한다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 사랑하는 자,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능력을 원하는 자, 세상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자,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자,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자, 거듭나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요, 헛된 것들을 하나님한테 막 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도 많죠. 우리 헛된 것을, 하나님이 생선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뱀을 구하면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돌을 구하면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떤 기도들 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가 좋아요. 어떤 기도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열심히 하십시오. 더욱더 시간 내서 하십시오.
엉뚱한 거 기도할 때도 있겠고요. 한탄할 때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겠고요. 철없이 맨날 위로해달라고 할 때도 있겠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크리스찬 만드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할 때 정말 공허로울 때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 걸 알면서, 스스로 알면서도 그저 주여 주여 합니다. 사건이 닥치면 내가 믿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약해서, 탐욕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그 뜻 위에, 그 뒤에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사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